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짐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뼈를 때리는 말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은 내 삶을 비춰볼 때 그 말 한마디가 반성이 되고 약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의미하죠. 이 방송 가운데 가끔 제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백종원의 골목식당 멘토인 백종원 씨의 말 가운데 내 삶에, 내 목회에 야, 이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한 골목식당 주 메뉴가 이제 닭갈비집의 제작진과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운영을 하는 식당인데 딱 봐도 첫 번째 느낌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백종원 씨가 첫 번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본을 잘 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겉에 보이는 거는 굉장해 보입니다. 근데 전문가의 눈엔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해 보이는 것이 지속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느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진행한 후 일부 방송 장비를 남겨둔 채 이제 2주 후에 해결책을 내가 제시했는데 얼마나 잘 실천했는가를 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작진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제작진들이 철수를 하면서 일부 방송 장비를 남겨놓고 간 것 중에 CC 카메라 용도의 기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영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성도 실시간으로 다 송출이 되는 장비예요. 이제 그 장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제작진이. 백종원 씨와 제작진이 철수하자마자 이 아들은 지인들을 찾아 식당을 비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 2주 후에 제대로 되는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사 제쳐놓고 그것이 생업이니 그것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청소가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근데 바로 놀러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이 청소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이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 아들이 합니다. 카메라에 보이는 데만 청소해요. 카메라가 이게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데만 청소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운 거는 방송용 눈물이었어.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제작진에게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제작진과 백종원 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결국 이 닭갈비집을 찾아와 묻습니다.
방송용 멘트와 눈물로 우리를 속인 것입니까? 백종원 씨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닭갈비집 이 사장은요, 눈물을 흘린 건 진심이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너 그게 울 일이냐? 라고 할까 봐 방송용 눈물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지 진심이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 프로는 우리가 그 정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매섭게 책망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돕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날은 백종원 씨가 완전히 다른 말투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다. 이건 기회다. 진심을 갖고 하면 당신에게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다. 사람이 천진한 건지, 사람을 악용하는 건지, 우는 척하고 청소하는 척하고 당신이 한 행동은 다 거짓말이었다. 기분이 정말 더럽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골목식당이라는 것을, 이 프로를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 프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잘 되는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잘 못 되는 데도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항상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별로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 그런데 세상 말로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의 잘함, 잘못됨으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지 않을 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절박함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절박하지 않은가.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 요소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42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가운데 제2권을 시작하는 거예요. 41편까지가 1권이었고요. 2권의 특징은 뭐냐면, 기록한 시기가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붙잡혀 가기 전이냐, 바벨론 포로 중이냐, 바벨론 포로 후냐, 이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41편까지는 주로 저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42편부터는 저자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은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 것인가. 특별히 실패 앞에서, 고난 앞에서, 배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2편부터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시냇물은요, 흔히 우리가 보는 항상 흐르는 이런 시냇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건기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강이에요. 근데 우기 때만 잠시 물이 흐르는 시내를 가리켜서 와디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시냇물은 와디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인생이 목이 말라 물질을 찾고 사람을 찾고 건강을 찾는 것이지, 왜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와디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이루어지는 시냇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시냇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인생의 목이 마릅니다. 인생에 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와디를 이루지 않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리면서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바람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저 지식에 머물러 있고 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뭐 하려고 주일이면 그렇게 가서 예배당에 시간을 내냐? 뭐 하려고 주일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너 사는 거 보면, 너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야, 무슨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삶이 엉망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목회자에게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에게는 몇 가지 영적인 권한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어떤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의 안수를 받기를 기뻐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대부분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안수할 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성구영신 예배 같은 경우에는 새해에 나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 소원의 제목을 제가 보고 이제 안수해 드리죠. 그건 이제 축복을 위한 안수입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제가 하는 안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습니다. 왜냐하면 안수는 요술방맹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성경적으로 이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두 사람만 좀 소개를 해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5장 25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 여인은 12년간 상처에 피가 멈추지 않는 치명적인 병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의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용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는데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소모를 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이 더 위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대.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이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소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인데요. 피를 흘리는 것은 율법상 부정한 상태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낀다, 참여한다, 이건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를 흘리는 여인이 남정네의 신체의 일부를 만진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남자의 몸을 만진 건가? 마찬가지이죠. 이건 율법에 의하면 죽음을 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인 율례와 또 위험을 감수할 만한 절박한 상황이 마음이 되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소문을 듣고 모든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니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택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절박함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과적으로는요, 절박함으로 시작된 행위를 통해 뭐가 이루어졌어요?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어 만진 것이 아니라 절박해서 만졌는데 치유가 이루어졌어요. 그 치유를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치료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요, 세상에서 여러 방법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절박함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이 여인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절박해요. 간절해요. 그러나 그 절박한 문제를 통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이지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절박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이야기이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히스기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당신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정사를 다 정리하고 집을 다 정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통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죽을 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절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갖는 게요, 어떤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은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가 많아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안 게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인생은 항상, 여기서 항상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아니면 무엇인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었어요. 야, 이만하면 살만하다. 야, 이만하면 목회할 만하다. 그런데요, 인생은 뭔가 잘 되고 살만하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려요. 어느 때 잃어버린다? 뭔가 잘 된다, 이만하면 괜찮지, 하나님이 안 계셔도 할만해,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귀찮아. 뭔가 잘 될 때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편안해. 야, 이 정도면 목회할 만한데 하나님의 은혜네. 이 고백이 주어질 때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영적인 이런 나태함을 원하시지 않는데,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의 절박함이 내 안에 공유되어지지 않아 하는 설교가 과연 성도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럼 거의 99% 하나님은 저에게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작년에 98세의 연세에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신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그게 이제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고령이시고 예방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으셨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도 어려웠지만 아버님께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신적으로 선망 증세가 오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던 그림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누가 와서 그 그림을 띄어가는 걸 당신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선망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많이 이제 호조가 되셔서 가족들이 어떤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계신 상태에서 1년을 불행하게 살게 하실 것인가? 아니, 본인은 퇴원을 너무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병원생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가면 퇴원하고 싶지 않은 환자가 누가 있겠어요. 너무 퇴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 상황이 오면은 이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병원에서 불행하게 1년을 더 사실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행복하시게 6개월을 더 사실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선택이 다 다르겠죠. 우리는 6개월 아버님을 행복하게 모시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혼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실 정도니까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가능해. 알아들으시고. 오히려 코로나를 앓기 전보다 귀는 더 밝아지셨어. 평생 처음 아버님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한 10여 번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님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제 퇴원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추석 때 찾아뵙고 이제 아내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설교자는 그래요. 연휴, 월, 화, 수 연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월요일 날은 이미 본문이 내 뭔가 마음속에 다 들어박혀 있어야 돼요. 화요일은 주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또 저자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것을 썼나, 이 책 저 책을 주석을 하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저에게 적용을 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작업이 일주일 내내 이루어져야 돼요. 추석이 화요일이었죠. 이제 화요일 저는 이제 식탁에 앉아서 주석을 한창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제 옆으로 오셔서는 제가 보는 책을 확 밀쳐버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거 하지 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이 끝까지 들어주셨지만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지하게 들으셨으니 우리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천국 갔습니다. 이건 위장이죠. 절망감이 저 안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이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또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절박함의 절정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박함의 절정인 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땡큐고, 이건 절박함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져요. 자, 우리 한번 읽고 제가 한번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영혼이 어때요? 막 풀이 죽어 있어. 기가 막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여전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던 게 다 이루어져서 오늘 찬양하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결론이 11절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위장이에요?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 아버님 구원받았다.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했다. 위장용 찬양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이제 금요일 날 완성을 하고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께 넘겨줬어요. 이 PPT 이 자막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토요일 날 제 일정이 좀 많았어요. 토요일 날 오후 2시가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제 원고를 넘겨드리는 시간인데 하루 빨리 넘겨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 심야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김용준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제 개인 기도를 했어요.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좀 돌려주세요. 한창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분주한데 설교 결론을 보강을 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가 한번 자막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 쫓아와 보세요. 하다 안 되니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내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가 갈망하고 내가 갈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는 네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그 기도가 아니다. 그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빌고 성황당에 가서 빌고 마음에서에게 빌고 간절한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어떤 신에게 비는 건요, 기독교 안에만 있지 않아요. 어떤 종교에게도 갈급한 간절함을 가지고 비는 게 있어요. 그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지 않니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간절함, 갈급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절실한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니니? 너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하지 않았니? 이 고백으로 옮겨지는 게 맞지 않니?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응답 안 됐지만, 여전히 절박하지만, 이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도 믿어지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실 때,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어질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찬양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찬양을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네 삶이 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특별한 마음,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요즘에 새벽기도나 심야 부흥회 수요 예배 나오는 거 보면 야, 이거 부흥회 때 이거 얼마나 나올까? 조금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정말 절박한 마음,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 하려고 부흥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답을 말씀 안에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목이 마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절박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절박한지 안 한지, 간절한지 안 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절박하면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한다면 저 정도만 기도해도 되나? 어때요? 제가 지나치게 얘기했어요?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정말 절박함,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부흥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07편 9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